신명기 20장.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적들이 여러분보다 숫자가 많고 말과 전차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쳐부수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요. 그런 다음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도록 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혹시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은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시가 끝나면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통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게 될 때에는 먼저 그 주민들에게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노역을 부과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무엇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철저하게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도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들녘의 나무들과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일나무는 베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서 포위 공격용 장비를 만드는 데에 쓰도록 하십시오. 시편 107편. 주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아,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짐받은 자들아, 모두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동서남북 사방의 사람들아, 모두 주께 감사 찬송을 불러라. 그들은 길 없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신들이 정착해 살아갈 성읍을 찾지 못한 채 굶주리고 목이 말라 기력을 다 잃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비참한 공경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진실로 주님께서는 목마른 심령에게 실컷 물을 들이키게 하셨고 배고픈 영혼에게 마음껏 좋은 음식을 먹게 하셨도다. 또 그들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죄수처럼 살아갔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로 쓰라린 고통을 겪게 하셨으니 그들이 넘어지고 엎어져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곤경 가운데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해주셨다. 그들을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진실로 주께서는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도다. 또 그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공경의 늪에 빠져 입맛까지 잃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께 울부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공경의 늪에서 건져주셨다. 말씀으로써 그들을 고쳐주셨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께 감사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들을 널리 전파하여라. 또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큰 파도를 헤쳐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으니 곧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주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시면 미친 듯이 세찬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사정없이 휘몰아친다. 그러면 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떨어지니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아내린다. 그들은 술에 만취한 주정뱅이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허둥대니 제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그런 큰 공경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주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미친 듯 날뛰던 거센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도다.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니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주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드려라. 진실로 주께서는 강물을 말려 광야로 만드셨고 물이 솟아나는 샘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또 기름진 땅을 소금기 가득한 거친 들로 바꾸셨으니 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짓만 일삼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거친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바꾸신 뒤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와 그곳에 살게 하셨다. 곧 그들로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들판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며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의 자손들이 크게 불어나고 그들의 가축대도 나날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재난과 우환과 지도자들의 억압으로 그 수요가 줄어들고 갈수록 비천해지자 주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나무라시고 그 지도자들을 길도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비천한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요 악한 자들은 모두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될 것이다. 정녕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일들을 마음에 명심하고 찬찬히 살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로다. 이사야 47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처녀딸 바벨론아, 높은 데서 내려와 티끌 속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내 왕자가 없어졌으니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맷돌을 돌려 곡물을 갈아라. 내 너울을 벗어라. 치마도 걷어올려 내 허벅다리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라. 너는 벌거벗은 몸을 훤히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내 부끄러운 곳조차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내가 내게 복수를 할 것인즉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딸 갈대아야, 잠자코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이후로 너는 더 이상 만국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여 내 소유인 내 백성을 욕되게 하려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에게 아무런 인정도 베풀지 아니하고 내 욕심껏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심지어 나이든 노인에게까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 그때 너는 나는 영원토록 온 세상의 여왕이다 하고 큰 소리쳤다. 그토록 교만했기에 당시에 너는 그런 가혹한 일들은 마음에 조금도 담아두지 않았고 또 장차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잘 들어라. 내가 온갖 사치를 즐기고 안일하게 지내면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뿐이다. 온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될 염려도 없고 자녀를 잃고 외롭게 살 염려도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너는 한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모든 마술을 행하고 온갖 주문을 다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고 반드시 그런 재앙이 너를 순식간에 덮치고 말 것이다. 또 너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보랴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이다. 그랬기에 너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오직 나뿐이다. 온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하였다. 이제 두려운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니 내가 아무리 온갖 주문을 주저리 외워도 너는 그 재앙을 쫓아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무서운 재앙이 너를 덮칠 것이니 내가 아무리 손을 써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녕 내가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덮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 바벨론아, 내가 자랑하는 온갖 주문과 마술로 한번 맞서 보아라. 젊은 시절부터 내가 익힌 주문과 마술 솜씨로 한번 버텨보아라. 혹시 효험이 있을지 아느냐? 혹시 대적을 이길 수 있을지 아느냐? 그토록 많은 너의 조언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조언자들의 모략이 너무도 많아 도리어 내가 지쳐서 실증이 났느냐?
이제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아라. 하늘의 징조를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 점을 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장래일을 예언한다는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그들에게 닥쳐올 재앙에서 너를 구해보라고 하여라. 보라, 그들은 모두 마른 건불 같아서 금방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거센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그들은 제 목숨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은 참으로 사납고 맹렬한 불이니 몸을 따숩게 할 정도의 숯불 같은 것이나 그 옆에 둘러앉아 쬐을 수 있을 정도의 모닥불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너 바벨론아, 내게 이 같은 재앙이 반드시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일찍부터 공들여 애써 연구했던 온갖 주문들과 마술들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너의 건국 초기부터 너와 더불어 무역하고 거래해왔던 사람들도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게 닥친 두려운 재앙을 보고 그들은 크게 놀라 각자 자신의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그때에 너를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그때 7 대접을 쏟아부은 7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 오더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내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뭇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휘감아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과 자기 음행의 각양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온 세상 음녀들과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의 어미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 곧 예수를 전한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 곧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그 붉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네가 본 그 붉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잠시 올라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자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그것은 영영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개의 산이요. 또한 7 왕이다. 그들 가운데 5은 이미 망했지만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그 나머지 하나가 나타날지라도 잠시 동안만 있게 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붉은 짐승은 8째이다. 그 역시 7 왕들과 같은 부류로서 마침내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네가 본 대로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10개의 뿔은 10명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아직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얼마 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 10명의 왕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붉은 짐승에게 주어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린 양을 대적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며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성도들도 더불어 이길 것이다. 그때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많은 물, 곧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그 10뿔과 붉은 짐승은 마음이 변해 그 음녀를 심히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켜 완전히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몸뚱이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10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그 붉은 짐승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 곧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그 음녀는 땅 위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 바벨론이다.